네, 보통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강대상이 가려지는 건 아니죠? 얼굴 보이시죠? 네, 보통 이렇게 교회에 처음 오시는 뭐 목사님들이나 혹은 설교자가 오셔서 이렇게 강대상에 서면 저도 앉아있는 입장에서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나 혹은 뭐를 믿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뭐를 믿는가를 말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전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시고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 내용들을 따라가시면서 직접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만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의 양식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길 바라옵고 온전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만이 참 영광받으며 주님의 이름이 크게 높임을 받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전해질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 돌에 대한 반석, 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반석 그리스도입니다. 이 본문을 정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번 전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한 1년 반쯤인가 조금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좀 부끄럽지만 제 꿈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자 합니다. 꿈은 보통 성경에서 말을 할 때 뭐 신비하게 설명되어지기는 하는데 대부분 생각이 많아서 꿈이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꿈을 꿨습니다.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해서 뭐 이렇게 큰 신비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예, 말씀을 정하게 됐던 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루는 꿈을 꿨는데요. 밤에 이렇게 제가 잠을 잤었죠. 근데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분들이 반응이 보통 같지 않은 거예요. 막 열렬하게 기뻐하시며 이게 바랬던 말씀이다 막 이렇게 적으시고 막 환호를 하세요. 아멘 아멘. 예, 지금처럼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직 아멘 그러지는 않으시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왜냐 제 발밑을 보니까 키가 작아서 그런지 이렇게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상자가 자꾸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분들은 좋아하는데 저는 막 곤란한 거예요. 제 발밑이 막 부서지니까요. 옆에 있던 그 목사님이 자꾸 새로운 상자를 저에게 주셔서 그 상자 위에 저를 딱 섰는데 계속 말씀을 전하는 내내 자꾸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내용은 모릅니다. 꿈속에서 어떤 훌륭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훌륭한 사람이 울룰루와 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꿈을 딱 깼는데 좀 있다 보니까 저희 자매가 애들을 보고 울룰룰루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상해서 핸드폰을 꺼내서 울룰루라고 한번 쳐봤습니다. 네이버에다가 울룰루가 있더라고요. 네, 있는 게 더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뭐냐, 세상에서 제일 큰 반석 이름이 울룰루입니다. 호주에 있는 반석인데 얼마나 큰가 설명해드리면 높이가 388m, 둘레가 9.4km, 어마어마하게 큰 세상에서 제일 큰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딱 이렇게 들었을 때 저 생각이, 그 꿈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가끔은 우리가 특별한 경우를 통해서 좀 생각해봐라, 뭐 이렇게 운을 띄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큰 반석 이름이 울룰루라고 하니까, 아, 나는 도대체 내 발밑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내가 두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부서지는 상자와 같이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이니까 은혜를 받지만은, 전하는 저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가 굳건한 반석 위에 내 발을 두고 있는가 하는 한번 생각이 다시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발을 두고 계시나요? 네. 오늘은 이 시간,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11절, 12절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그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 사도 바울과 너희 교회와 사이 안에 우리는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25절을 말하기를, 참으로 사람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끄셨을 때에 기초를 두시는데 그 기초는 그리스도다, 산 돌이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돌들로서 세워져서 건축되어진다, 지금 말씀에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한번 결론을 내어지면, 저가 믿기에, 또한 여러분이 믿기에도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세워주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예,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어떠한 계획이나 목표를 안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공통된 믿음, 즉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세워주신다 말씀하시기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발 밑에 있는 굳건한 반석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라 성경은 말하는가?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그 본문 이사야서 28장을 보게 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이 말씀 내용을 나누어 보게 되면은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이 여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하나의 돌이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자 또한 단 한 분,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믿는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은 이처럼 말합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들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우리의 믿음의 그 대상 되시는 그 주님은 한 분, 예수님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두세 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 두세 개의 존재 또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속성을 가지시면서도 이름은 아들로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이라 불리는 분과 동일하게 아들로서 혹은 성령으로서 일컬임을 받는 분이라는 것은 속성이 같기 때문에 그 세 분이 결국 한 하나님,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를 성경이 바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말할 때 돌이라는 표현을, 아들을 또한 이처럼 설명할 때 돌이라고 아까 베드로전서는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돌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에벤에셀 할 때 말하는 에벤입니다. 예, 에벤. 근데 이 말 자체가 참 신비로운 부분이 있는데, 에벤이라는 단어 안에는요, 그 우리가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인 아브라는 말과 아브, A-B, 그리고 아들이라는 말, 벤, B-N, 이 말 자체가 합쳐진 게 에벤이에요. 즉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이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던 독생자 그 아들에 대한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 우리에게 낳아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처럼 말합니다.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갔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반석 되신다. 즉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한 분이 되신 그 분께서 우리에게 나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음료, 오늘도 만찬을 하지만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됨을 또한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셨는가를 설명하기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시고요, 아들을 주셨다 말씀하시고요,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요, 아들을 받았으며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는 죄되었던 존재로서 도대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아들을 받았으며 아들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보배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즉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는 받았다는 것이죠. 그 생명수는 돌이신 분 그리스도라는 반석으로부터 나왔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그 이사야서 28장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는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아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이라면, 두 번째는 기초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기초로 삼았다. 마태복음 7장 24, 2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우리의 믿음은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로도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 말했을 때는 그 진리라는 틀, 반석, 기초는 우리가 믿기로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 진리 위에 우리가 세움받아 서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지혜로운
생각들이나 지혜들이나 어떤 아이디어들 혹은 그들이 신뢰하는 돈들이나 학식 이런 것들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것들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셨다 하시는 그 반석, 기초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말하기를 단련한 돌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오전 말씀도 그랬죠? 배웠죠? 우리도요. 단련한 돌이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정죄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서 단련한다는 그 표현은 어떤 시험이나 단련, 연단 같은 것을 통해서 특히 어떤 불꽃과 같은 고난을 통과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또 설명을 합니다. 단련한다는 것은 어떤 시험을 말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테스트나 템프트 이런 표현들은 시험이나 고난 이런 것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즉 고난과 시험, 고난 이것은 단련한다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심으로 그 죽음을 통해 그 뒤에 있을 영광, 부활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즉 우리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려고 주님께서 그와 같은 고난, 시험을 통과하셨다는 것은,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단련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하고자 했던 건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단련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을 위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처럼 고난 받으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은 표현하기를요, 보배로운 돌이라 말합니다. 보배롭다는 표현은, 여러분 보배롭다,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어디서 발견하시나요? 성경에서는 이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각이 있지 않다면, 눈이 없다면, 앞을 보지 못한다면 무엇이 아름다웠다는 것과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엇이 아름답지 않은지를 비교할 대상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꽃을 볼 때에 우리 딸 같은 경우도 분홍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분홍색을 보면 뭐 이쁘다 말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반대로 검은색이나 뭐 이렇게 칙칙한 색깔들을 보면 그것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무엇이 아름다운지를 알지 않습니까? 즉 시각적인 걸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 말합니다. 시편 50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1, 2절은 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시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1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요,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시라고 하는데요. 자, 땅 끝부터 땅 저쪽 반대 끝까지 한번 다 모여봐라. 즉 지구에 사는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겠다 한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말하기를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빛을 꺼버리신다면,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불을 다 꺼버린다면 혼란스럽겠죠. 무엇이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 사는 우리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을 배우게 됐던 원천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시편 50편 1, 2절입니다.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시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는데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도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빛 아래 사는 우리는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배롭다. 예수님이 보배롭다 하셨을 때에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왜 아름다운 분이신가? 아름다움의 완성이신 시온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아름다운 꽃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동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또한 모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발견하게 됐던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배롭다는 말은 단지 시각적인 부분 말고도 어떠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서 또한 설명되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집을 이렇게 떠나서 집에 돌아가시다가 길에서 이렇게 시계를 하나 주우셨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시계를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비싸고 아름다운 시계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계를 한번 가격을 알아봤는데 말하기를 누군가 예를 들어서 말하기를 스위스 장인이 이렇게 특별하게 제작한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시계입니다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그날부터 그 시계를 아마 이렇게 닦고 닦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어떠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값어치. 근데 돌 중에서 또한 그런 값어치 있는 돌이 있습니다. 그렇죠? 값어치 있는 돌이요.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그 예수님은 분명히 어떠한 값어치, 값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값으로서 비유할 수가 없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한계가 있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분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 측량하고 가늠을 접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뛰어나심을 발견하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만 하더라도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 돌로서 표현되신 그 아들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미천하고 죄 많은 자들을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빚덩어리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이 흘리신 그 값은 이 큰 빚덩어리를 갚고도 남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가까이 아버지의 품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까이 있게 하신 그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주님의 이 보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오셔서 우리에게 이처럼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데 있어서의 능력을 또한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왜 나아오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오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뭐 천사장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준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서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꼭 사람으로 되셨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A.T. 피어슨이라는 그 목사님은, 성경학자는 이처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 그래서 대가를 치렀다는 걸 이처럼 설명하기를, 만약에 제가 빚덩이에요. 사람인데 빚덩이입니다. 어떤 집안의 아들로서 빚덩이가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집안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선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당신 빚이 얼마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가 말하기를, 저는 빚이 많아요. 이거 좀 갚아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표를 줬어요. 저는 물론 기쁘게 제 그 빚을 청산하겠지만 제가 빚졌다는 사실로부터 청산되었다는 것이 항상 제게 있어서는 불명예일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제 아버지가 부자세요. 우리 집안일이에요. 집안일로서 아버지가 부자신인데 제가 막 고민하고 있어요. 빚덩이가 나 스스로는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내일이면 감옥 갈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오랜만에 오시더니, 야, 너 왜 근심하니?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 사실은 나 빚더미예요. 아버지가 말하기를, 야, 아빠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냐? 야, 아빠 써줄게. 야, 이거 갖다 써.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즉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안에서 한 집안의 일로서 그것이 해결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저 집안에서 해결한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된 게 아니라 집안에서 해결이 됐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빛과 같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가 걸린 일들에 있어서 먼 친척이나 혹은 이름 모를 사람처럼 그 일들을 처리한다면 자신의 명예가 어떻게 되시죠? 여전히 실추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정말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서 우리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셔서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는 것. 누가복음에서는 말하기를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그 말 앞에 쭉 계보들이 쭉 이어지는데 3장인가 4장인가요? 그게 쭉 이어지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계보들의 끝에 예수님이 나오고, 그러니까 한쪽에는 예수님이 나오고 맨 끝에는 아담이 나오는데 그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즉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가, 치르신 보혈의 값어치는 즉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로서 관계로서 매우 가깝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가깝게 이윽게 하는 그와 같은 결합된 부분을 설명하고, 피는 생명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즉 그러면 피 흘리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면 그게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셨던 하나님의 생명을 흘리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처럼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며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퉁이 돌,
근데 이 모퉁이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를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말씀은 이처럼 말합니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즉 이 이사야서 28장에 대한 설명이 베드로전서 2장 6,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라고 말합니다. 즉 베드로전서는 이사야서 말씀의 어떤 이 같은 구절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그 모퉁이돌을 믿는 자로서 구원받았으며, 하지만 이 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은 불순종한 자들로서 거부되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거부되었다 설명합니다. 이 말을 한번 고린도전서는 이처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은 이처럼 말합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떠한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 중에 지혜로운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뭐 한 명 정도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아마 근데 시대별로 다 주님이 토탈 합산해가지고 한 명을 뽑으신다 하면은 세상에서 아마 역사상 한 명이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 아담은 완전했는데도 죄를 짓고 죽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한테 이름을 지어줬던 그처럼 똑똑했던 아담도 죽었다면 이 불완전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자선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이렇게 말한다면은 좀 불평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기회가 없었어요, 주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좀 너무 슬플 테고, 혹은 돈이 많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보다 돈이 더 많아서 기회가 많았던 사람, 혹은 더 많은 기회를 했던 사람. 근데 돈이 많아서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돈이 없어도 했던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한다면 다 완전히 다 이렇게 온탕 그냥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즉 지혜로운 방법이나 지혜에 따른 방법이나 혹은 자선이나 능력이나 혹은 기적이나 이적처럼 누군가 앞에서 깜짝 놀랄 것들을 행하는 방법이나 주님은 그와 같은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셨단 말입니다. 주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공평한 방법, 그거는 뭐냐? 거저 믿음으로, 은혜로서. 누군가 능력이 있거나 기회가 있어서 행한다면 행함으로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형평성이 없잖아요. 모든 시대를 토탈하더라도. 그렇다면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혹은 침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조차도 정말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공평한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거저 믿으렴. 받아들인다면 너가 구원받을 수 있다. 주님이 그와 같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기에는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믿기 너무 단순해요.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지혜로 생각했을 때는 혹은 내 경험으로 했을 때는 대가를 뭔가를 치러야 될 것 같은데 그와 같이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가장 공평하면서 사람의 중심을 딱 잘라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즉 그 모퉁이 돌로서 설명하기를, 누군가는 그잖아요. 누군가 깎지 않는 산돌이 있다면은 깎지 않은 돌이에요. 행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 쓰면 돼요. 집을 지을 때 기둥으로 삼으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깎아야 될 것 같은데, 좀 깎아야 될 것 같은데, 혹은 뭔가 내 수고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혹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주님, 이 돌은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이 돌이라 말씀하시네. 이 돌이 나의 주춧돌입니다. 갖다 쓴다는 것이죠. 항상 선택이 나뉘어요. 누군가는 그대로 사용하고 누군가는 뭔가 수고를 가하려고 하거나 수고가 필요 없다 말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거저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주님의 공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퉁이 돌이 말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 다음은 이처럼 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견고한 기초라 말씀하십니다. 견고한 기초. 우리에게 견고한, 변치 않는 기초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 변치 않는 성경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도대체 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릴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본이 발견됐답니다. 좀 더 오래전에 있던 곳이 뭐가 하나 뒤지다 보니까 동굴사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성경 자체가 말하는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증거하셨다는 것, 보존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보존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성경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그 믿음에 따라서 얻게 되는 성경이 우리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믿으시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견고한 기초가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기초가 어떠하시나요? 나의 발을 두고 있는 발석이 여러분 자꾸 부서지는 상자이시나요? 아니면 울룰루와 같은 거대한 하나님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감겨있던 눈 또한 띄어지고, 맞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시지. 맞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지. 그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지.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견고한 기초를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에 어떤 그 신학교에 교수님 한 분이 이와 같은 분이 계셨대요. 어떤 교수님이 신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면은 졸업생들 중에 이제 채플에 오잖아요. 학교의 그 신학교 그 과정들 중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졸업생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교수님은 항상 맨 뒤에서 팔짱을 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팔짱을 끼고 설교를 들으셨대요. 근데 하루는 어떤 설교자가 되었던, 어떤 목사가 되었던 어떤 졸업생이 와서 설교를 할 때 여전히 동일하게 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설교를 들으셨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그 졸업생이 강대상에서 내려오자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를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네가 이곳에 와서 다시 설교하게 된다면 이곳에 다시 오지 않겠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신데 자네는 너무 작은 하나님을 선포했다네. 그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발밑에 작은 하나님이 계시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작은 조약돌이신가요? 아니면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다 말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이 온 땅,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또 붙잡고 계시고, 또한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상황이나 처지 혹은 나의 믿음, 사실 나의 믿음 또한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기초 위에 내가 서 있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설교자들 또한 그러죠. 내가 믿는 바만 계속 얘기를 한다면 또 다른 설교자들이 오거나 또 다른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 오게 된다면 자꾸 믿는 바가 듣는 우리들 또한 헷갈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 그와 같이 말한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가 믿기로도 우리의 발 밑에는 견고한 기초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발 밑에 견고한 기초가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발견하고,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나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나와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셨는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삶이 나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